제29가 직업에 대해서 교통할 시간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몇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몇 가지의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남자들로 형제들로 본다면 첫 번째는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서 대부분 많은 신앙들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직장이죠. 직장을 구하면서 또 직장 때문에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복병은 뭔가 하면 결혼이죠. 형제들로 봐서는 군대와 직장과 결혼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전진해 나가는데 큰 하나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 직장을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 직업이라는 이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이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한 번의 큰 어려움을 통과하는 데에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직업을 시작하는 형제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또 새롭게 구성해 보시고 이미 또 직업을 통과를 다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또 다음 세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합당한 인도를 해줘야 될 또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방면에서 이 직업의 문제는 교통의 지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속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교통할 수 있지만은 이 직업은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교통했다가 형제님이 그러면은 나 평생 먹이 살릴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맞아. 안 그래 이거죠? 할 말 없어. 형제님이 그러면은 내 먹이 살릴 거예요 우리 집 이러면 할 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교통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공과를 통과해서 또 특히 성경에서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하는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 워치만 형제님께서 이 책을 쓸 때에 이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1950년이 되기 전은 그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직업하고 지금의 직업은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직업이 아니고 원칙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직업이 한 500개, 1000개였다면 지금은 5만 개, 10만 개도 넘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다 열거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이러한 직업에 있어서 원칙, 우리는 이러한 몇 가지의 원칙을 붙잡는다면은 직업이 10만 개라 할지라도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마 좋은 기초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직업이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직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화가 발전되고 생활이 복잡해지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생활은 뭔가 하면은 자급자족의 시대였죠.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다 해결하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마치 지금 저 산에 가서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 보세요. 거기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죠. 그때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거기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만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농사 짓고 하는 것부터, 집수리하는 것부터, 의자 만드는 것부터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했어요. 근데 거기는 직업이 사실은 특별한 게 없었죠. 그러나 인간의 문화가 세분화되고 발전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급자족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고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직업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 말씀 먼저 한번 먹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누구든지 이같이 하느려거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무질서하게 질서하게 행하면서 일은 전혀 하지 하지 않고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말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예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명령하고 권유합니다. 조용히 입에서 자기 양식을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네. 아멘.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해서 직업을 가져서 자기 영성을 먹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지 말았는데 제가 어떤 젊은 형제가 훈련도 받고 굉장히 뛰어난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은사도 있고 뛰어난 형제가 있었는데 해운회사, 배 타고 다니는 해운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해운하고 배를 타고 타다 보니까는 한 달씩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여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달씩 집을 나갔다 들어갔다 뭐 출장 갔다 하니까는 교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보고 형제님은 은사도 있고 좋은데 직업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은 교회에 봉사하려면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직업을 얻어야지 너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는 형제님 이것은 교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제가 교통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반응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형제님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포기하고 그러면 그거를 하러 갑니까? 너무 저보고 세상 말로 너무 무식합니다. 결국은 뭐 이런 연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결국은 교회 생활을 떠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형제가 굉장히 좋고 훈련까지도 받고 굉장히 좋았지만 그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후퇴하다가 결국 교회 생활까지 떠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직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특히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우리는 세상에서는 기준이 있죠. 돈을 많이 받으면은 좋은 직장, 돈을 적게 받으면은 나쁜 직장. 네, 그렇죠, 그죠? 이게 직업이 그 일의 어떤 보다는 그 직업에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가, 그것이 바로 직업의 좋고 나쁨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직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는 이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좋은 직업은 뭔가 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장은 어때요? 조금 여유도 있어야 되고 주일도 쉬어야 되고 뭐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장은 반대로 말하면은 급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은 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멘. 특히 또 나는 또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아멘. 오늘 부모들은 이 자녀들 교육에 목숨을 걸잖아요. 올인하잖아요. 왜 올인합니까? 그가 대학을 졸업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집어넣은 뒤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직장을 얻으려고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 만약에 그렇게 자녀들이 그런 길을 택한다면은 부모가 아마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뭔가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직업에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업에 보수가 오죠. 그 다음에 직장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런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들여지고 봉급을 많이 받는 직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그런데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급여도 적습니다. 그런 직장에 있으면은 교회 생활하기가 쉬워져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있어서 내 자신의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두 번째, 나와 우리의 자녀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네. 오늘 여호와의 증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군대 가지 않습니다. 남자가 군대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좋은 직업을 구하는 거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자식의 장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의 문제에서도 먼저 내 자신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나와 관련된 우리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직업, 이런 종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주지 않는다면은 교회에는 이러한 직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화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그러한 눈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진도 올라가죠. 1번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시하신 직업. 명명하신 직업. 성경에도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지기, 동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범죄한 후에 동산에 쫓겨나서 땅을 일구어서 식물을 먹는 그러한 농부의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사장에서는 양치는, 아벨의 양치는 목동, 양치는 목축이 있었죠. 그리고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문화가 발전되니까는 직업이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것들을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런 많은, 구약에서 이미 이러한 많은 직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신약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포도원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부들이 나오고 세리가 있고 의사 누가가 나오고 바울이 장막 짓고,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직업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직업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에 원칙을 워치맨에게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직업을 선택하는 원칙. A번 대자연에서 물질의 물질의 자원을 취함. 풍성을 더함. 농부가 씨를 뿌려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 육축을 쳐서 우유와 더 많은 양을 낳는 것, 강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 등은 내가 대자연에서 풍성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손해가 주는 일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고상한 직업이다. 예. 대자연에서 풍성을 얻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해 준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이 있고 거기에 자연의 법칙이 있죠. 때가 되면은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고, 이런 모든 자연들은 사람이 이 땅에서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이러한 자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자연에서 뭔가를 해서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풍성함을 얻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자연에서 물질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나는 풍성함을 얻지만은 내가 얻은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손실이 가지 않죠. 이번에 우리 김동현 선생님 가정 여기 오셔갖고 텃밭에다가 배추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죠? 배추 농사 잘 지어서 김장님 하시는데, 자매님이 배추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서 옆에 있는 집들이 손해본 거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단지 아멘. 자매님만 풍성을 얻은 거예요. 아멘. 대자연에서 풍성을 얻는 것은 바로 원칙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내게 풍성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연에서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농사가 있고 육축을 키우는 것이 있고 이런 종류의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수고만 하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대자연에서 물질을 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공하고 제조하는 것인데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여기 있죠. 바울은 장막을 짓는 것은 직접 자연에서 무엇을 취하지 않았지만 어떤 물건에다가 수고를 다하여 가공하였다. 마치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 것 같이 천에다가 수고를 다하여 천의 가치를 높였다. 이것도 아멘. 타당한 직업이다. 아멘.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직접 내가 대자연으로부터의 어떤 소출은 취하지 않지만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가 거기서 뭔가를 수고하고 작업을 더해서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것. 이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배추를 키워서 풍성을 얻는 것은 그것은 자연에서 얻는 것이죠. 이 배추를 가지고 내가 김치를 만들어서 팝니다. 이것은 뭔가요? 배추의 가치를 대해서 내 노동력이 대해지고 내 수고에 대해서 배추에 원래 한 단 파는 것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죠. 이것은 바로 가치를 높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수고가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음.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받는 것. 이 품삯이라 품삯이죠. 품삯이도. 남을 위해 일하거나 의사가 일을 해서 그 돈으로 돈을 받는 것. 자신의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일한 만큼 수입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바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은 이겁니다. 저는 지금 출근해서 내가 땅 파고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뭘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난 단지 내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해서 나는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직업은 지금 대부분 그렇죠. 그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수고를 들여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네, 이것입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대부분 다 농사를 치든지 육축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했는데 남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죠. 그죠? 지금은 어때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직업에. 대부분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일부분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뭐 이제 가공을 하고 공장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몸을 들여서 일을 해주고 삭스를 받는 이 일이 직업의 한 7, 80%가 이런 일일 겁니다. 이런 일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어온다고 해서 사장이 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죠? 나는 당연히 거기에 시간을 들였고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만약에 내가 10만 원밖에 일을 안 했는데 100만 원씩 내가 받는다면 그거는 당연히 손해가 가죠. 그러나 내가 한 일만큼 그만큼 적정한 대가를 받아오는 거 그거는 양쪽 다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직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직업도. 예. D번 이제 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좋지 않게 보는 직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사입니다. 장사. 장사는 앞에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죠. 앞에 세 가지 직업은 가치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을 주지 않지만 장사는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의 돈을 점점 더 줄어들게 하므로 이것이 매매업의 원칙이다. 여기에 장사는 매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매. 예전에는 대부분 솔직히 얘는 경제는 물물 교환이었죠. 내가 필요한 것 주고 받는 것인데 이제는 돈이란 것이 중간에 매개체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매매업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돈을 벌려면은 뭐라고 합니까? 장사를 해라.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장사하지 않고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장사죠. 물론 위험도 많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매매하는 거 매매. 예. 어떤 내가 수고해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물건을 사놨다가 오르면은 팔고 샀다가 비싸면 팔고 이런 것을 바로 매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장사는 성경에서 볼 때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에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장사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최고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저거죠. 아마 우리의 자녀들도 돈 많이 버는 이러한 자녀가 되면은 부모들이 어깨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죠. 어떻게든지 수완이 좋아서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고 이런 자녀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이 친구가 있을 때에 사람들 다 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완전히 반대되어 있죠. 전적으로 돈을 버는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 성경에 볼 때 특별히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멘. 장사. 저는 장사를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장사한 거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에 하드통을 들고 하드를 팔러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다방에 다니면서 껌 팔러 갔다 시작해서 껌을 한 통에 10원짜리를 20원에 파는 거 그것도 했었습니다. 장사를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니까 내가 장사에 소질이 있다를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용돈을 내가 벌어서 썼지 부모님한테 돌라 소리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라 해도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는 제가 조금 철들 때에 그때 이제 저희 형님께서 대구 칠성시장에서 전자제품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머리를 빡빡 깎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교복을 입고 가서 형님 일을 도와주러 가는데 문제는 내가 형님보다 물건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참. 물건을 더 많이 팔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른들 같으면은 속인다고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학생 옷을 입고 머리 빡빡 깐 애가 제가 무슨 거짓말 하겠나 그렇게 해서 내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다 바가지 덮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장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밤에 내 마음의 양심이 너무나 아팠어요. 다른 사람의 고생해서 벌은 그 돈을 나는 단지 그냥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수완을 써서 그거를 뺏어와서 매출은 올라가도 좋지만 제 안에서 양심은 그게 굉장히 어리삐겠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쉽게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은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요즘은 물론 이제 물건 파는 것이 이렇게 뭐 막 원체 이제 인터넷도 발달되고 다 알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 당시에 80년도 그 70년도 말 그때의 전자제품은요, 우리나라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한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요. 왜? 소비자들이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장사하는 방법 딱 하나만 한두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A라는 제품은 광고도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이거는 원가 들어오는 게 2만 원에 들어옵니다. 2만 원. 그 당시에 2만 원. 한상전자자라고 들어보지 뭐 한상전자자. 오래된 사람이 아실 거예요. 이거 2만 원에 옵니다. 그리고 B라는 제품은 이거는 안 좋은 제품인데 싸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만 원에 더요. 만 원, 1만 원. 그러면은 장사할 때에 2만 원짜리는 2만 2천 원 받고 만 원짜리는 1만 1천 원 받고 이렇게 팔겠습니까? 이렇게 팔면 망합니다. 어떻게 파는지 압니까? 이거는 처음 손님 오면은 대부분 인지도 이걸 찾아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걸 내놓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만 원. 원가 그대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걸 좀 하면은 예, 이것도 좋은데 이 물건이 최근 나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그거 얼마인데요? 예, 이거는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이거는 2만 원짜리 원가 2만 원 그대로 부르고 만 원짜리 2만 5천 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이거 나쁜 거 이야기하고 이거 좋은 거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사러 왔다가 이것도 가격도 비싸지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긴가민가 좋아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얼마 받는지 압니까? 대부분 깎아달라고 하죠. 25,000원 벌으면 깎아달라고 합니다. 깎아달라고 한다고 아싸고 금방 깎아주면 안 돼요. 뜸을 들여서 겨우 깎아가고는 겨우 한 23,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팔아서 13,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회사 다니는 분들의 봉급이 5만 원이 안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팔아갖고 15,000원 버는 거예요. 이거 3개만 팔면은요. 3개만 팔면 내 한 달 봉급 나와요. 근데 이걸 사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시장에 난전해서 어렵게 막 나물 팔고 해갖고 겨우 위에 한문 그 당시에 나오는 좋은 거 제품 하나 써보려고 오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는 그 당시에 다 집 떠나서 회사 다니면서 어렵게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취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걸 받고 바가지를 덮어 씌워 놓으면은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다가 내가 그때 내가 알았어요. 장사는 사람으로서 할 것이 안 된다. 이것은 날마다 거짓말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로 이 양심을 이렇게 차단하고 완전히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장사하게 되면은요 거짓말 안 하고 장사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장사해 그죠? 장사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사 남는 거 없다. 그거 아시죠? 그죠? 남는 거 없다. 그거 3대 거짓말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빨리 죽어야지. 노처녀 결혼 안 한다. 장사 남는 거 없다. 그거 3대 거짓말이잖아요. 3대 거짓말. 그 뭐예요? 날마다 매일 눈만 뜨면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제 양심도 무뎌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 느낌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버는 하나의 이 매개체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장사하면 약아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돼요. 그리고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요. 이제 그다음부터요. 만나서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익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때에 장사를 좀 해보고 난 뒤에 나는 장사라는 하면 안 되겠구나. 돈은 벌 자신은 있지만은 이것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고 깨닫고 저는 그때부터 일절 장사는 할 엄두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입 먹고 나서 보니까는 장사가 정말로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 한번 뭐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직업이 3번이나 되다 보니까 많은 이러한 장사에 관련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한 면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런 방면에 있어서 정말 주의도 필요하죠. 일단 여기서 하고 다음 부분은 우리 이완행님께서 교통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행정님 교통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메시지를 접하기 전에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내 중심과 초점을 주님께 두는 것. 이것만 관심했지 이 직업이 사람에게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앞에 먼저 불렀던 찬송가 285장을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조금 교통하겠습니다. 아멘. 1절에서는 높은 산에 날 이끌어 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서는 더 높은 산 위에 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은 높은 산에 나를 두사 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1절은 조금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이렇게 요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그 추구함과 동참이 필요하죠. 우리가 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이 두사라는 말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멘.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먼저 교통하는가 하면 행정교통처럼 이 요즘 직업은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직업 중에서 일하는 자가 싹을 받는 것,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상 믿는 이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손민행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교통을 들어볼 때 저도 이걸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이 1, 2, 3절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 참으로 교통하기가 어렵다는 형제님의 말씀도 제가 참으로 아멘이 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이들은 이것을 교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이 매매, 장사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남한테 손해를 끼침으로써 내가 이득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 혼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고, 이렇게 황폐하게 한 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가서 얻은 이 돈으로 아무리 주님께 드린다 한들 이것은 차라리 오히려 교회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드린 사람이 이미 혼안에서 손상되었고 그 혼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물질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손상시킨다. 제가 아멘. 이 로마자 3번, 4번, 5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3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 가지 동일하지 않은 직업 가운데서 택해야 하고, 아멘. 직업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매매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을 하는 것이며, 셋째는 생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좋은 직업은 생산을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물건을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로마서 4번입니다. 순상업을 할 수 없음. 인류의 생활이 복잡해지므로 매매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매매하는 것은 에스겔서 28장의 두로에서 시작하여 계시록 18장의 물질적인 바벨론에 이르게 된다. 아멘. 매매업을 하여 다른 사람의 돈은 감소시키고 자신의 돈을 증가시키는 직업은 하나님이 정하신 직업이 아니라 사탄이 정한 직업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돈을 벌지 않겠다는 사상이 있어야 한다. 결코 다른 사람을 손해주는 어떤 사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위가 이렇게 높은데 만일 세상에 그런 돈을 번다면 그것은 실로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아멘. 로마서 5번입니다. 순상업과 생산적인 상업은 다른 것이, 생산적인 상업은 살을 농사지어서 파는 것, 소를 키워서 파는 것 같은 것, 천으로 옷을 만들어 파는 것, 나무로 책상을 만들어 파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 물건을 증가시킨 것이거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가능하다. 그러나 순상업은 내가 생산하지도 않고 가치를 증가시킨 것도 아닌 단지 물건을 사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파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직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낮은 직업이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돈에서 해방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어렵다. 아멘. 이 에스겔서 28장 두로에서 시작하여 나왔죠. 아멘. 이 두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지 않고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이들의 예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손상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28장 마지막에 시돈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한 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이 장을 써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 두로와 사탄을 하나로 뒀습니다. 아멘. 이 두로를 말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루시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리고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불의한 교역을 하는 가운데 죄악을 많이 저질러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기에 내가 내 한가운데 불이 나오게 하였다. 그것이 너를 소멸시켰고 나는 너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다. 아멘. 아멘. 두로가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루시퍼의 옛날 때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로가 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교만하여져서 바다에서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까지 이 물질은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물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 돈 없이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 형제님도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업을 정할 때 우선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갑자기 최동 형제님이 저번에 스친 듯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뭔가 하면 주식이었습니다. 요즘 이 세상 보십시오. 주식 해야 된다.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식을 전혀 몰라요. 네, 우리 둘째 아들 채성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얘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두산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대요. 그때 뭐 만몇천을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두산 주식이 떨어져서 이 친구가 돈도 많은 친구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때까지 아르바이트 해갖고 모은 돈을 그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6천원까지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제 6천원에 팔았는데, 주식이 한 주만은 아니겠죠. 팔았는데 아니 몇 개월 안 지나서 그게 또 다시 3만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의 그 혼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이게 이 주식하는 사람들 그 사이트에 뭐 들어가 보면 그렇답니다. 전부 다 혼이 항폐가 되고 그 마음이 참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고, 옆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 한때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게 한번 일어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나는 전시간으로 봉사하지만 물질을 벌어서, 많이 벌어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전시간자가 되겠다. 가지고 먹고. 아멘. 그것이 틀린 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직업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일하는 것에서 아주 어려움을, 이 물질적 때문에 뭐 어려움을 제 스스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혼을 많이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이 젊은 형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힘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님께 나가십시오. 아멘. 다음으로 방금 형제님이 이거 선택하신 이 찬송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찬송가를 많이 누렸거든요. 높은 산에 날이 이끌어 주만 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힘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영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당신의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직업이나 이 환경 가운데서의 어려움들은 많이 거의 해소될 것입니다. 초월하는 이러한 영의 그 체험이 이런 데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앞선 형제님들의 이러한 교통이 있을 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이 뭐 형제님 세상 물정 모르네 뭐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형제님은 저의 어려움을 지금 모르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 형제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6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있습니다. 1번 우리 손민 형제님 한번 읽어보시죠. 첫째 맞네. 첫째는 대자연에서 풍성을 취하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좋은 직업이다. 네, 이거는 둘째는 자연에서 풍성 취하지도 않고 사람에게도 취하지 않는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노동력을 제공하여 대가를 얻는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이다. 셋째는 대자연에서 풍성을 취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돈을 취하는 일로서 돈 벌 생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낮은 직업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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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에서는 다시 말하지만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에게서 돈을 취하는 것이 가장 낮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7번 오늘 이후 우리의 일. 자, 이것을 우리가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교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업의 문제에서 극단의 길을 가길 원치 않는다. 매매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매매하는 일을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악하게 변해버릴 것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면 결코 순상업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란다. 이미 그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하여는 우리는 그들을 도와 그들로 보게 해야 하며 그로 하여금 바뀌어지게 해야 한다. 그를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최소한 그로 하여금 한 가지 길은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감 믿은 형제들이 노동으로 돈 벌기를 바랄 뿐 돈을 굴려서 돈 벌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원칙은 돈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풍성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들어온 돈도 깨끗하고 하나님께 드린 돈도 연락될 것이다. 우리 수중의 모든 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할 수 있거든 순상업적인 것을 하지 말라.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을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졌다고 느낍니다. 여기에 또 한 방면에서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좋은 직업이 뭡니까? 이 황사님 가장 좋은 직업이 뭐예요? 지금 이 공과에서는 봉사하는 그런 직업이 가장 할렐루야. 아멘. 좋은 직업입니다. 아멘. 그럼 농사한다고 해서 다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죠, 그죠? 농사도 바빠서 교회 생활 안 하는, 농사하면서 바빠서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좋은 직업은 교회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네. 네. 너무 바빠도 안 되고 너무 한가해서 실직자가 되어도 안 되죠. 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세상을 위해서 쓸지도 하고 또 한 방면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얼마나 받는가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좋은 간증을 가지고 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직장을 지금 여기 온 직장까지 하면은 벌써 열 몇 번 직장을 바꿨습니다. 저처럼 직장을 많이 바꾼 사람도 많지 않아요.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지금도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 원칙은 뭔가 하면은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것이 내 직장을 구하는 원칙입니다. 오늘 아무리 많이 주고 조건이 좋고 좋은 대우로 저를 불러도 교회 생활 할 수 없는 직장이면은 주일을 쉬지 않고 바쁘고 오바타임 해야 되고 많은 그런 직장이라면 저는 놓습니다. 안 갑니다. 왜? 저는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직장을 갖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평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직장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직장도 제가 토요일 쉬고 주일 쉬는데 아마 이 골프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쉬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있어야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할 거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혼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찌들려 갖고 남은 그 시간과 남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직장은 내 혼과 내 것이 적게 투자되고 대신 그만큼 받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되고요. 일 편하고 시간 적고 돈 많은 직장은 없습니다. 그런 직장 있겠어요? 시간도 많고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주는 직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일은 없어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돈을 포기하든지 시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내 생활을 포기하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거는 포기해도 주님께 시간을 드려 이 시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때까지의 신앙생활, 내 교회 직장에 얻는 하나의 첫 번째 원칙이고 이 원칙에 따라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매도 얘기했지만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좋은 남편 아니죠. 그렇죠? 좋은 남편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시간을 분별히 들었습니다. 전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면에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양보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는 생활, 주님을 얻는 생활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분깃이 없어요. 세상에 간도 이방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뻐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거로 해서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잠시의 기쁨은 가질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은요, 비참해집니다. 세상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직장생활 시작하는 젊은 형제님들 다시 말하지만은 교회 생활에 내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직장을 구하는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들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직장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합당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 일이 힘들어서 세상 일을 회피하려고 신학을 하고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세상에서 실패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별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예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직장 생활도 변변하게 못해서 통과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주님이 크게 들어 쓰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합당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을 일한 것들을 통과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죠. 우리 직장에서 잘 하고 직장에서 세상을 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전 시간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 해서 그가 용도가 있을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주님도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가장 필요한 뛰어난 사람들 다 뽑아서 세상에 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직장이 한 면에서 주님을 섬기는 좋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직장 때문에 이거 못하고 직장 때문에 저거 못하고 이런 핑계들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직장이 단기간에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를 가져다 준다면은 저는 그런 일을 당한다면은 가감히 직장을 포기하라고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말 하면은 또 마음 상하는 진짜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교통할 때 마음 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 상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이 말이 뭔 뜻인가 알게 될 겁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회복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회복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회복 안에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것이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막 뒤섞여서 세상에 오래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간절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이고 주님께 대한 헌신의 일부입니다. 직장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그것은 아니죠. 직장도 내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일이고 이 직장에서 주님을 잘 섬긴다면은 주님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장에서 왜 그럼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물론 생활을 영위해야 되고 물질을 얻어야 되지만은 이 직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맡긴 일이 있잖아요. 이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네. 직장에 가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 놀면은요, 만날 사람이 제한돼요. 그러나 사회생활 하면 만날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에 일하면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네. 이런 일들을 하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